저녁에는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들을 쭉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 4개 교회, 3장에서 3개 교회가 나옵니다. 살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시대적으로 쭉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어느 시대는 에베소 교회, 어느 시대는 서문화 교회, 막 이렇게 시대적으로 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뭐 시대적으로 따진다면 4대 교회는 중세 정도 되겠죠. 중세 교회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그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타락된 교회, 로마 교회가 속죄표를 파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는 대부분 어떨까요? 앞서 뭐 사람들은 모이는 장소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 타협주의가 많지요. 예, 이때는 타협주의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니까 로마 캐토릭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우리 퓨리탄, 거기서 청교도가 나왔고 결국은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요한 후스와 같은 그런 개혁자들이 거기에서 개혁하고 요한 후스 같은 사람은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못됐는지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또 꼬잡아내가지고 부관참치 또 했습니다. 또 죽은 사람 사형을 한 번 더 내가지고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더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패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당신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은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많이 해보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치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됩니다. 자기가 고치면 끝나는데 안 고칩니다. 안 고치고 박병성 목사는 아주 몹쓸 사람이야. 왜 목사만 까는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은 못쓸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캐토릭이 똑같습니다. 로마 캐토릭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속죄표를 팔았어요. 이 속죄표라는 것은 천당 가는 표를 팔았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헌금통이 옛날 로마의 대부분 그 로마 화폐가 동전이었습니다. 동전.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그런데 돈을 넣으면 돈이 두루룩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두루룩 돌아가지고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떤 교황이 얼마나 웃긴 소리를 하냐면 돈이 돌아가지고 돈통에 땡그랑 하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조상이 천당으로 쏙쏙 튀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참 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들어도 우습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벌리고 그리고 참 중세 교회가 한참 타락했을 때 이거는 참 뭐 어떤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신부들이 수녀들이 가운을 입게 된 것은 임신을 해가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다. 독일 어느 수도원을 새로 옮기기 위해서 수도원을 뜯어서 마루장 밑을 파니까 어린아이 뼈가 나왔다 그래요. 뼈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단들 뭐 백백교 전용회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를 그 이단들이 하도 이상한 것이 거기에 기도원에 사람이 가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런데 거기서는요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가지고는 야산에 갖다 묻어 놓으니까 어떤 데서는 칠기 덩굴을 당기니까 사람이 해골에 칠기 덩굴이 들고 나 해골이 툭툭 튀어나왔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참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지금도 사실 엘리야 재단 이런 데 가면은 울진 가면은 엘리야 재단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산 속을 들어가다 보니까 엘리야 재단이 있어요. 엘리야 재단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 하는 말이 깊숙이는 들어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깊숙이는 들어가지 마라. 혹시라도 엘리야 제단을 조사하러 왔는지 뭐 이렇게 엘리야 제단에 대해서 무슨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생각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엘리야 제단 거기에는 들어가는 길도 굉장히 험하고 멀지만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단들이 살고 있는 장소는. 엘리야 제단뿐만 아니에요. 뭐 지금 뭐 그 구원파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는 장소, 옛날에 무슨 어떤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다 무서웠어요. 사실은 무서웠어요. 중세가 그랬거든요. 타락됐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시대적으로 따지면 중세교회인데 이 교회가 거의 보면은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거든요. 라오디게 교회는 얼마나 책망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지만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책망 많이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나오지만은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라. 이름은 있는데 죽었다 이거죠. 그것은 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죠.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 죽어있는, 신앙이 죽고 기도가 죽고 생활이 죽고 다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중세교회의 가장 심각한, 중세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안 죽으려고 하면 타협을 해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공산주의 세상이 왔다 이렇게 봅시다. 지금 사실 좀 심각하죠. 미국에 있는 친구가 개인 카톡으로 보내오는데 그게 어디서 난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해요. 우편 투표를 할 때 한국에서 원체 부정이 많이 생겼다. 사전 투표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사전 투표 용지에다 전부 알 수 없는 아주 비밀 어떤 무엇을 체크를 했던. 여러분 헌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비밀리에 거기에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뭔가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듯이 미국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전 투표 용지는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모조품이 그 투표 용지로 사용이 되어가는 것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거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런지 미국의 사회도.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회교권들을 쇠리 잡고 공산주의 중국 소련 막 중국 막 때리잡고 북한 타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앞으로 원자를 없애라 하는 그렇게 뭐 그는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든 다 똑같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중국도 결국은 바이든 거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는데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주 한반도에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 힘 없습니다. 뭐 자꾸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막 일본한테 말 함부로 하는데 왜 함부로 하는지 압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을 다 한미일 이렇게 공조를 가지고 동맹국가로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같은 동맹국끼리 싸우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일본이 크고 우리는 적지 않습니까? 일본을 우리 때리려고 하면 야, 막 동생들 까불더라도 좀 때리지 마라. 놔둬라. 그 일본이 미국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까부는데 까불면 안 돼요. 정말 일본의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일본이 아주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현재 있는 모든 군사력을 전쟁으로 싹 바꿔버리면요. 중국과 못 붙어도 일본이 이긴다 그래요.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이 일본이 이기지 중국이 못 이긴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본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을 막 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야 신난다. 뭐 나라의 뭐 대통령이고 뭐 장관들이고 뭐 일본을 향해서 막 말 쏟아내는 거 보면
아주 신난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대가 어려워져서 공산세계가 됐다.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타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다 타협이 되집니다. 그 타협할 때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하고 또 이런 공포심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아주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국에서 만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 이 시간에 공산주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로 밟을 텐데 못 본 척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타협합니다. 이게 사대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아닙니다. 우리도 능히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라가 지금은 그런 대로 뭐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어려워지거들랑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으면 하지만 이겨내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때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딱 나타날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7 영. 계시록에 앞으로 배우면은 7 영이라는 말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도 7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땅의 동서남북 전체 이 세상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치고 하늘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3과 4가 포함이 돼서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7이라는 숫자인데 7 영하는 것은 완전한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주님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출된 영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7 영을 가지신 분이 그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를 참 불과 같은 눈을 가신 주님께서 보시듯이 성령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거죠. 육신적인 것은 육으로 알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 안다. 그리고 또 7 별을 가지셨다는 것은 주의 종들입니다. 참 지금은 좀 많이 혼탁해져 가지고 정말 많이 혼탁하죠. 어디 가다가 이제 누가 사람들하고 인사합니다. 목사입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일까? 가짜 목사일까? 교단은 어디입니까? 어느 교단입니다. 그러면 그 교단에도 신신학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인가 신신학주의자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하면 그냥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목사님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을 만나는데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자 목사는 시대가 아주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예레미야 종말 시기에 그때 여선지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 외에는 잘 없어요. 희귀한 겁니다. 희귀.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 남자들이 다 그냥 별 볼 일 없을 때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고 사사들 중에도 그 드보라 사사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그런 게 나타납니다만 그런데 바울은 신학교회에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잠잠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요대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두 사람이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극이라 계속 싸우거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싸우면요 감당 못합니다. 남자들 싸워도 많이 힘들지만 여자들 싸우면 뭐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대아 순두계가 하도 싸우니 바울이 너희들 좀 절제하고 교회 안에서는 좀 입 좀 다물어라. 말할 것은 자기 남편에게 말하라.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7별, 이것은 주의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주님께서 그냥 안 둡니다. 절대 그냥 안 둡니다. 주의 종들 건드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봤어요. 한국 교회도 보면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함부로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평양 있지 않습니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평양에서 신사참배 결의하고 평양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했다고요. 그 주기철 목사님 면직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분의 모든 소유 재산 다 뺏어버리고 사택에서 내쫓았어요.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형장에 끌려갈 때 고무신도 못 신고 나왔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두 부부가 마주 서서 말을 못해요. 부인이 옆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딱 펴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펴요. 거기에 붉은 줄을 쳐서 목사님에게 눈앞에 들음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가서 가셨어요. 그 사모님은 그 현장에 박용무 목사에 의하면 맨발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공산주의 국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제일 첫 마디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참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총회도 많이 가보고 또 뭐 어떤 대내외적으로 큰 기관의 어떤 곳에 가보죠. 이름이 거창한 분들이 있어요. 참 많이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이름이 거창한 분들. 막 총회 감투를 뭘 했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분이고 이름이 굉장합니다. 근데 제가 참 젊은 나이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총회 감사부장에 뽑혔어요. 참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제가 감사부에 들어갔는데 우리 부서에 아무도 자격자가 없어요. 내 밖에는. 자동. 다른 때는 막 경선하고 투표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저는 딱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투표할 것 없이 그냥 감사부장이 그냥 됐어요. 감사부에 들어가서 살피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비리가 많다는 거죠. 총회 안에. 구석구석에. 그런데 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다 그 속에 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큰 행사에 다 꽃을 달고 여기에 꽃 달고 다 축하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으면서 그런 자리에 나와서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막 이런 거 한다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론 사람들 앞에는 굉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 그 이름은 막 굉장해요.
이름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 저는 한번 우리 총회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부흥회 다니던 목사님이 면직당했더라고. 부흥회를 다니던 목사님이 왜 면직당했을까? 참 궁금해요. 궁금했는데 나중에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뭘 말해주냐 하면 이 사람이 한번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저 마카오 가가지고 파친코 하는 데 들어가서 그거 했는가 봐요. 파친코를 했는데 아마 돈을 좀 가져갔는지 다 읽어버렸는지 그래가지고는 자기 교회 저정보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급한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좀 붙여달라고. 그 교회 돈 갖다 노름해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가 절대로 못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태백 다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영향이 많다 그래요. 절대 못답니다. 따도 그 돈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 노름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면직당했어요. 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더 웃기는 거 있어요. 소강석 목사님 총회장이잖아요. 소강석 목사님 내가 총회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집을 얻으려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인도 떠나버리고 자식도 떠나버리고 교회에서는 쫓겨나고 하니까 교회를 개척할 테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 소 목사님이 돈을 줬어. 또 노름해버렸어요. 그거요 한 번 그렇게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읽어버리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소 목사님 또 찾아왔더래. 소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집을 안 얻을 테니까 목사님이 좀 하나 얻어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소 목사님이 교회를 얻어줬대. 건물을 하라고 얻어줬대. 그래서 내가 참 마음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모르겠어요. 얼마큼 회개하고 얼마큼 돌아올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전화와 형님 돈 좀 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알았어. 돈을 좀 줬어요. 너무 적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돈이 있나. 병원비가 뭐 얼마나 돼. 병원비 그런 얘기 하지 마. 자네가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막 아유 형님 좀 내가 그랬어요. 봐. 잘 들어봐. 내 이야기 할게. 내가 볼 때는 자네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기도원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원에 엎드려. 내가 먹을 거 모든 거 내가 다 제공해 줄게. 간다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정말 성령 받으면 내가 어느 교회든지 소개해 줄게. 그래 막 형님 되십니다. 끊어. 여러분 이름은 거창한데 목사든 장로든 뭐 부흥사 뭐 이름은 굉장해요. 죽은 자라. 예수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큼 아느냐.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아노니.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없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아버지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 죽게 된 것 하는 것은 다 죽어가는 것 말이에요. 죽기 직전이 돼가지고도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목을 팍 조르는 거예요. 목을 팍 조르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네 죄를 알렸다. 예, 하나님 압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 자리에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목을 팍 쪼르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 여러분 다 건강하십니까? 대답도 잘 안 해요. 참 희한하다 싶은 게 어젯밤에 이불을 안 덮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수요일인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영양병원을 가니까 감기 환자는 못 들어옵니다. 문 앞에서 감기 환자는 못 들어옵니다. 기가 막히네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참 신기해. 예배 전에 딱 오니까 기침이 그치네. 재채기도 안 나고 재채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야간 코로나 증상은 달라요. 다른데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순간 잘못되면 죽어요. 순간 잘못되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목을 탁 잡아지는 거예요. 목을 탁탁탁 한다고. 살래 죽을래? 죽을 때쯤 되면 다 회개하도록 돼 있어요.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지금도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모가지를 바짝 쪼라야 돼. 혹시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마이세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난 설교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너를 갖다 이렇게 하더라 하고 해가지고 내가 혼났어요.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한 거라니까. 아멘 해봐요. 자, 좀 따라해봐요. 내한테 한 것이다. 말 안 들으면 뭐가지 팍 잡아줘야 돼. 그러면 회개한다 이거지. 회개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아마 영 행편이 없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참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디서 받았어요? 성령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시간 지나면서 힘이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힘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깨우라.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일깨우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자꾸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돼요. 여러분 젊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조용해지면 나이 먹으면 그때 기도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외출할 때 나가다 보면 차 타고 나가다가 되돌아올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핸드폰 놔두고 갔어요. 죽으라고 핸드폰 들고 가다가 보니까 또 지갑이 없어. 이거 또 되돌아. 웃겨요. 나이 먹으면 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젊을 때 정신이 총명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고 늙을 때 그걸 써먹어야 돼. 원리를 아셨어요? 젊을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젊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랑처럼 오신다. 신랑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고하고 옵니다. 주님 오실 때 예고합니다. 도둑같이는요 언제 왔다 가는지 몰라. 언제 왔다 가는지. 여러분 제가
아이들 한창 대학교 다니고 할 때 아이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일 헌금은 준비를 해서 서랍에 뭐 한 달이든 또 한 두 달이든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 놓고, 또 아이들 둘이가 대학교 다니니까 하나는 야 둘째 보고 야 너 오빠 공부할 동안 네가 한 1년이라도 휴학을 하고 좀 돈 좀 벌어라 해가지고 딸아이는 진보에 피아노 학원에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알바에 50만 원 받아오면은 그러면 5만 원 11조 감상금 5만 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고 그거는 50만 원 그대로 적금을 해서 1년 지난 다음에 네 대학교 다시 복학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부분 뭐 부모님들 비슷하잖아요. 생활이 어려워. 그런데 한 번은 애가 이제 갔다 와서 월급을 탔어요. 현찰을 그 당시 통장 넣어주는 현찰 주니까 방에 갖다 놓고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뭐 왔다 갔다 어쩌다가 와가지고 엄마 내 방에 있는 돈 좀 가져갔어요. 왜 돈을 네 돈을 왜 가져가냐? 그렇게 나를 쳐다보니 아빠 가져갔어요. 야야 내가 네 돈을 왜 가져가냐? 50만 원 받아다 놨는데 한 10몇만 원 정도가 없어지고 돈이 그냥 있으니까 다 들고 왔으면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겠는데 10몇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희한하죠?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딸이 그 어렵게 알바해가지고 온 돈을 엄마가 거기서 훔쳐가겠어요? 아빠가 훔쳐가겠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여러분 부부간에 뭐 자식들 데리고 살다가 뭐가 없어졌다 해보십시오. 이걸 누구를 의심합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 그 찾을 방법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헌금을 한 달 정도나 두 달 정도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헌금할 돈이란 말이죠. 서랍에 넣어놨거든. 이게 이상하게 돈이 줄어들어. 헌금이 줄어들어요. 그 다른 돈 같으면 쓰지만 헌금은 안 쓰잖아요. 헌금이 줄어들어. 집사람 보고 여 헌금 가져갔나? 집사람이 내가 당신 돈 왜 가져가? 당신 서랍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서랍이 돈을 먹어버리나.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딱 오는데 문을 밖에 다 잠가놨는데 열쇠가 별로 별 게 없는데 누가 열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막 다니다가 딸아이가 들어가니까 창문을 휘떡 넘어가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 집 열쇠는 이 사람 많아요. 이 녀석이 열쇠를 복사를 해가지고 지가 가지고 다녀. 다 훔쳐가면은 신고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만 훔쳐가. 야, 도둑도 지혜롭대요. 참 희한한 것이 도둑 맞는 데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나중에는 알아서 그 아이 부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좀 단속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뭐 우리는 무슨 뭐 물리자든지 뭐 이러지는 전혀 안 했어요. 그래 부모가 창피하니까 다른 곳에 이사 가버렸어요. 애 데리고. 예, 그래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둑같이 오래라. 언제 왔다 갔는지 몰라요. 너 언제 우리 집에 왔다 갔니? 몰라요. 여러분 도둑 맞는 데는요 정말 감쪽 같아요. 감쪽 같아. 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호라. 참 그래도 이 참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 어떤 교회는 다 타락된 것 같고 어떤 교회는 뭐 다 형편없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래도 흰옷을 입은 성도가 있다. 흰옷은 행위예요. 행위.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여기 이 사람은 목사거나 장로거나 뭐 이런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고 평신도일지라도 정말 진실되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세마포옷에 묻었으면 또 주님의 보혈로 씻어 눈물로 씻어내는 이런 사람이 그래도 4대 교회는 몇 명이 있었다. 몇 명이 있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참 감사한 것은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세마포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 두루마기를 입는 사람이 있고 전부 흰 것인데 그래 나옵니다. 세마포옷을 입으면은 이거는 유대 나라로 말하면 시집갈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드레스와 같아요. 깨끗한 아주 좋은 옷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의 상징이에요. 초상이 났을 때 그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 위로의 상징이에요. 위로의 상징과 흰 옷을 입는 두루마기를 입는 사람하고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흰 옷은 세마포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겠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해 주겠다. 참 귀하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요즘의 사람들은 진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절대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안 듣습니다. 총회 법이라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향락주의에 빠졌어. 육신 세욕주의에 빠졌어. 안 듣습니다. 정말 안 듣습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만 의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나중에도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더러운 자 나중에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이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가지고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6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지. 근데 여기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런 성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4대 교회는 거의 약간 남은 흰옷 입은 사람 몇 명,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이 4대 교회를 어쩌면은 용납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사실 이렇게 교회들 부흥회를 큰 교회도 가보고 적은 교회도 가봅니다. 뭐 어떤 데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도 가보고, 대구 이상민 목사가 오늘 부흥회 한다 하면서 이 코로나 중에서도 부흥회 한다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교인이 영 없어. 그러면 교인이 몇 명 있노? 5명 있다 그래. 5명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5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진실된 주의 종이면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막 대형 교회. 와, 어떤 교회는 제가 가서 강대상에 딱 섰는데 새크마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7,000명이라 그래요. 새크마요. 그렇게 사람 7,000명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새크맣게 앉았어요. 근데 과연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일까? 주님이 인정하는 흰옷을 입은 자가 몇 명일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위입니다. 행위. 이거는 행위는 사실상 뭐 그걸 가지고 구원하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우리의 행위가 정말 진실되고 깨끗한가, 주님이 인정하시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노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 씻어야 됩니다. 자꾸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